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건가? 교회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교회? 교회가 뭐죠? 우리 성도님,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틀려도 뭐 배우는 시간이니까. 예? 예배 보는 것. 네. 또요, 다른 분들.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예배 보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나는 약간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네. 좋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아니, 뭐 다르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는 곳 또는 말씀 듣는 곳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곳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교회당에서 이 당자는 집당입니다. 집. 네. 교회가 모여 있는 집. 네. 그래서 건물이 교회당이죠. 그렇죠? 예배 드리는 곳 하면 장소를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는요, 장소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사실은 이걸 잘 몰라요. 교회 그러면 우리 보통 세상 사람을 다 보면 교회적이다. 예배당 건물을 교회당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요, 사람입니다. 무슨 사람이냐? 성령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의 집합체가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네. 성령 받은 한 사람을 성자라고 합니다. 이걸 무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무리, 이게 모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 그래서 성경 끝에 가면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이걸 사람들이 천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건물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다른 표현으로 뭐라 되어 있냐면 어린 양의 신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부. 어린 양은 누굴까요? 어린 양. 예수님이죠.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양, 염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로도 표현하고요. 하는 사자 있죠. 그 사자로도 표현하고 어린 양으로도 표현합니다. 어떤 상징적인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물로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 대신 양이 피 흘려 죽고 구약의 죄값을 치르는 것처럼 우리 대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하는 의미에서 어린 양인 겁니다. 자, 어린 양의 신부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다 이 말이죠. 그럼 예수님의 신부가 건물일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신부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신부. 우리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 옆에 분들 한 번 더 말해주세요. 바로 당신입니다. 엄마한테 당신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말을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 자꾸 시인하고 고백하고 할 때 그게 내 거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잖아요. 들으면 어디로 들어가냐? 머리로 들어가요. 근데 입으로 자꾸 말하게 되면 어디로 들어가냐? 가슴으로 들어갑니다. 몸으로 들어갑니다. 몸으로. 머리에 들어가는 지식은요, 삶을 잘 못 바꿉니다.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게 하려면 몸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입으로 말을 할 때 그 말이 내 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다. 우리다. 우리.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서는 개인 한 사람만 아니고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인데 이 예루살렘 성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저기 뭐 양산교회 이런 식으로 다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긴 성도들도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과거에 있던 성도들과 지금의 살아있는 성도들을 다 합해서 이거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우주적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요, 이러한 성도들의 한 집합체, 집합체인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 교회는요, 교회 다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 그렇죠? 그러면 내가 교회네, 나 교회 안 가, 교회당 안 가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 장소,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개인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구원하시지만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몸입니다.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여기 있는 지체는 손이고 저기 있는 지체는 발이고 여기 있는 지체는 눈이고 여기 있는 지체는 뭐죠? 입이고 뭐 이런 식으로 쫙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 중에서 입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손일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교회야 이러고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교회는 뭐라 그랬죠? 몸이다 그랬거든요. 몸은 뭐라 그랬죠? 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의 집합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야 되는 겁니다. 모여서 뭐 하죠? 어떤 지체는 말을 해야 돼요. 어떤 지체는 손을 움직여야 돼요. 어떤 지체는 눈으로 봐야 돼요. 또 어떤 지체는 입으로 먹어야 돼요. 기능이 다 다른 겁니다. 역할이. 그러면서 내 몸에서 양분들이 손에도 가고 또 발에도 가고 피가 심장으로 왔다가 뇌로도 가고 계속 흐르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발이 나는 저 입 보기 싫어. 입이 왜 저래? 이러면서 손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손이 떨어져서 혼자 나가 있으면 입이 먹어야 손에도 영양분이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각각 떨어져 나가 있으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거. 자, 이게 교회인데요. 자, 모여가지고 그래서 뭐 하느냐? 집회를 하는 겁니다. 집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집회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어떻게 집회를 했는가? 찬송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가 찬송을 지어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을 부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찬송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곡을 붙여서 부를 수도 있지만 그냥 가사만 가지고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참 이번 주간에 이러한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제가 지은 찬송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쫙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집회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주로 교사. 주로 이때 하던 역할을 현재는 목회자들이 주로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 교사 이런 어떤 은사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뭐가 있다고요? 계시도 있고 계시.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감동으로 계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계시가. 네. 또 방언도 있었고, 그죠? 방언을 하게 되면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을 했다는 겁니다. 통역. 네. 살라 하니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통역을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요즘처럼 가르치는 한 사람이 가르치고 다 듣고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찬송시도 있고요. 또 계시도 있고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다양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혼자서 다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사람이 그 당시에 혼자서 찬송시 읽고 가르치기도 하고 계시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혼자서 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했다는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뒤에 보면 그 설명이 쫙 나오는데 한 사람이 방언하며 다른 사람이 통역하고 이러면서 분명히 여러 사람이 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 구성원들이 목사님이 오늘 무슨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고 각자가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통역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다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 책을 읽었는데 이 구절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요즘 대표 기도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면요. 아주 중요한 대표 기도에 빠지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다음에 달란트를 드려야 되나? 대답을 안 하지. 빠지지 않는 대표 기도 제목 중에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렇죠? 왜냐하면 떠드는 사람은 현대 교회 예배 스타일을 보면 떠드는 사람 목사 혼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초대 교회 때 성경적인 교회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조금씩 변하다가 지금처럼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집회의 모습은 이겁니다. 원래 왜 지금 이렇게 됐느냐? 중간에요.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로마 같은 나라가 국교화돼요. 기독교가.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 국교로 했던 나라 영향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정부에서 월급을 받아요. 세금을 또 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옛날에 국교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근데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황제가 전부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하에 숨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때는 핍박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직업도 뺏기고 죽인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 믿었거든. 목숨 걸고 믿었거든요. 진짜만 믿었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그냥 신앙 없어도 믿기 싫어도 그냥 세상에 죄 지으면서 막 사는 거 좋아해도 다 국교라 그러니까 내 종교 나도 기독교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다 같이 막 섞인 거예요. 영적으로 수준이 어떻게 될까요? 다운되겠죠. 그 안에는 진짜 믿는 사람도 있고 엉터리, 가라지, 가짜도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야 나도 저런 설교자 좀 해보겠네 하면서 막 엉망이 된 겁니다. 중구난방이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따로 공부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만 이 앞에서 이야기해 나머지는 잠잠해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따로 공부시키는 데가 뭐예요? 신학교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정식으로 자격증을 받고 당신은 안수받아서 목회자야 이런 사람만 설교하고 가르치게 한 겁니다. 질서가 딱 잡히는 거죠 이제. 근데요 질서가 잡히는 게 처음에는 막 중간에 막 아무나 일어나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도 하고 엉뚱한 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았는데 딱 질서를 잡아놓으니까 어때요? 좋죠. 그죠?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부담이 됐는데 주중에 막 엉망으로 살아도 내가 가서 조용히 앉아있다 오면 내가 엉망으로 산 게 표가 안 나거든요. 그죠? 내 영적인 상태가 별로 안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막 다 일어나서 막 한 명씩 일어나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뭐 막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영적인 상태에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싸우고 왔어요. 싸우고 와가지고 오늘은 영적으로 마음이 늘 평안이 없고 기쁨도 없으니까 오늘은 조용히 있다 가야지. 근데 한 일주일은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 주에도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가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그 다음 주에도 너 왜 이렇게 조용해? 그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집회하는 교회는요, 자기를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를. 일어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막 성경하고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창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고 자기 영적인 수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딱 목회자만 앞에 딱 서가지고 설교하니까 어때요? 나머지 잠잠하죠. 싸우든 뭘 하든 영적인 상태가 좋든 안 좋든 별 표현을 안 해요. 표시 안 나니까 그냥 많이 있다 가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 이렇게 하니까 좋네, 질서 있고 좋네 이렇게 막 쫙 해서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게 딱 굳어진 겁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목회자 혼자 죽어나는 겁니다. 목회자 혼자. 특별히 한국 교회는요, 새벽기도, 저녁기도, 금요기도, 뭐 수요일, 주일 오전, 오후. 옛날에는 막 주일 새벽, 오전, 2부, 3부, 게다가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엄청났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았어요. 그러다가 은혜 받았네. 주일 지나고서 월요일부터 참 영적으로 다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주일 지나서 영적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운되면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돼가지고 완전히 바닥이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야, 이 교회 찬양 뜨겁네. 이 교회 설교 뜨겁네. 나 은혜 한번 줘봐라. 나를 한번 살려봐라. 이러고 있다가 결국 뭐예요? 교회 쇼핑하는 겁니다. 아, 여기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들 말씀하는 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성도들이 그런 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성경적인 교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초대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현대 교회는 목회자 혼자 한 사람에만 의존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원래 교회는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참여한 성도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찬송도 막 몇 장 합시다 하고 뭐 자기가 은혜 받은 찬송 몇 장 합시다 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중에 자기가 찬송을 부르고 와야 돼요. 그냥 찬송 덮어놓고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만 보는 사람이 찬송가 볼 생각 날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주중에 그래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 생활도 하고 은혜를 누리고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찬송이 길 가면서도 막 내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너무 뜨거웠어. 그 찬송이 떠오르고 모여가지고 그 찬송합시다 해서 같이 찬송 부르면 그때 은혜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덮어놓고 성경 덮어놓고 그냥 세상에만 나를 활짝 열어가지고 세상으로 완전 세례를 받고 와가지고 영적으로 완전 다운돼가지고 그쵸? 사망으로 가득해서 생명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은혜를 주나 나를 소생시켜나 봐라. 이야 목사님 설교 잘하네. 그러고 이제 그러고 끝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세상을 못 살려요. 영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물려있다가 힘들고 지치고 병들고 왔어요. 주여 의지 없사옵니다. 주일날 잠깐 와가지고 눈물 흘리고 은혜 잠깐 받아서 약간 영적으로 업됐다가 월요일부터 다운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거는 종교생활이라는 겁니다. 종교생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 이런 어떤 목회자 한 사람만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고 모든 성도가 모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집회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 왜 모여야 되는지, 왜 집회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뭔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요,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이는 장소가 아니고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성령 받은 우리, 거듭난 우리.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주님이 오시려면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징조들이 지금 있잖아요. 세계 최초의 전쟁, 기근,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세, 그러니까 종말론, 마지막 또 종말론 얘기하는 이상한 데 아닌가? 아니면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징조가 있는 가운데서 주님이 오시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됩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래서 외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양적으로 복음이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질적으로, 내적으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부는요, 시집가는 신부는 아이는 시집을 못 가요. 그렇죠? 성장해야, 어른이 돼야 시집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뭐 한다고요? 혼인잔치 한다고 했어요. 혼인잔치. 주님이 뭐하러 다시 오신다고요? 씨를 뿌렸는데 씨가 자라서 그 다음에 줄기 내고 가지 내고 열매를 맺으면 추수하러 오신다 했어요. 그럼 그 말이 뭐예요? 사람에 비하면 어린 아이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서 아이로 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신부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부가 되어서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그리스도 신랑을 맞을 수 있을 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요, 인류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지금 절반이 훨씬 넘게 8월 벌써 2일이에요. 세월 금방 갑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왜 사느냐? 왜 모이느냐? 단지 내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종교 중에 하나 택해가지고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 중에 그냥 좀 멋있어 보이니까 하나 기독교 택해서 어려운 그 도움을 얻어보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인류 역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대로 자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라기를.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건 왜 모이느냐? 안 모여도요, 내가 성령 받았다, 거듭났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언제 불러도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가는데 자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수십 년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나서 수십 년 지나도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성령 받은 사람은 세월 지나도 안 자란다는 건 가짜예요. 가짜. 진짜 생명을 얻었다, 거듭났다 하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30년 돼도 안 변하고 있다, 안 자라고 있다, 이 가짜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진짜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그걸 해결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내가 자라야 되는데 자라려면요, 혼자 있어서는 못 자란다는 거예요. 혼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나는 이 몸 중에서 입일 수 있고, 저 사람은 손일 수 있고, 저 사람은 팔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과 팔과 다리가 다 떨어져 있으면 메말라가요. 이게 딱 붙어가지고 서로 피가 흐르고 양분이 흘러야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은혜를 다 안 주세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유튜브 이런 거 봐도요, 목회자들마다 받은 은혜가 달라요. 은사가 다르고, 그렇죠? 또 사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요. 성경이 평생 봐도 다 모른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깨달은 부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보면요, 다
깨달은 게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아는 지식이 달라요. 자, 그렇다면 나 혼자만 있어가지고 안 되고 서로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서로 은혜를 주고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모여서 음식을 먹습니다. 자, 음식을 먹을 때 이제 각자가 떡볶이, 김밥, 오뎅, 또 뭐 여러 가지 쫙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음식들을 하나씩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제가 이제 또 잡채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나는 좀 그래도 좀 비싸다. 그 중에 한 가지 택한다 그러면 뭘 택하겠어요? 우리 자매님 뭘 택하겠어요? 잡채. 네. 그렇죠. 잡채에는 채소도 들어가 있고 고기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그렇죠.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잡채를 막 여기서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잡채만 한가득 가져왔어요. 한가득. 매주마다 잡채만 먹어요. 잡채만. 네. 그게 좋을까요? 이 사람은 떡볶이 가져오고, 이 사람은 김밥 가져오고, 이 사람은 잡채 가져오고, 잡채를 다 먹을 수 있는 잡채는 아니고 조금밖에 못 가져오겠죠, 그죠? 또 뭐 콩국수 가져오고, 예를 들어서 쫙 여러 가지 이렇게 조금씩 갖고 와가지고 다 나눠 먹는 게 좋아요. 매주 잡채만 먹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네, 그겁니다. 저 혼자서 하면요, 음식이 여러 가지 중에서 잡채가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맨날 잡채만 먹으면 그거는 별로 영양가가 안 되고 별로 그런 겁니다. 근데 날마다 그죠? 각자가 떡볶이 해보면 이 사람은 또 떡볶이 하다가 또 거기다가 치즈를 또 넣을 수도 있고, 그죠? 뭐 어떤 때는 뭐 쌀 떡볶이를 가져올 수도 있고, 조금씩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같이 골고루 먹는 게 좋지. 그게 몸이 더 좋고 또 맛도 있고 기대도 되고 이러지. 맨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잡채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목사님이 나으니까 잡채 좋아요. 잡채만 계속 해오세요. 이게 나아요. 그죠? 그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혼자서 설교 막 하는 것보다 온 성도들이 하나씩 가져와서 모여가지고 나누는 게 그게 푸짐하고 풍성한 겁니다. 집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성경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네. 모이는 이유가 또 뭐라 그랬죠? 모이는 것은 서로 은혜를 공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피가 흐르고 양분이 흘러서 그러면서 건강해지고 자라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네. 그렇죠?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중에 은혜를 누려야죠. 그렇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 것을 적용도 하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목사만 설교해가지고 앞에서만 불러 해가지고 와 오늘 은혜 받았다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요, 앉아있는 사람들은 주중에 그냥 막 큰 성경 덮어놓고 먼지 털털 털어올 정도로 살다가 와도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자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 10,000명, 20,000명 교회 다닌다. 그러면 똑같이 종교인, 그죠? 썬데이 크리스천인데도 내가 20,000명 교회 다니니까 20,000명 신앙인 줄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은혜 받고 대학교 1학년 때 19살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고등학교 선생님을 버스 안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은 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안 믿던 분이었어요. 근데 딱 이야기를 해보니까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놀라운 것은 학교의 신우회, 선생님들 신우회, 기독교 모임의 회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와 선생님, 그때가 제가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시간이 얼마 안 지났었거든요.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2년이 안 된 겁니다. 근데 기독교 신우의 선생님들 거기 보면 보통 선생님들이 똑똑하잖아요, 그죠? 장로, 집사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2년도 안 된 사람이 신우의 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떤 교회를 다닙니까? 이런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해서 수십 년 교회 다닌 교사 크리스천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래 지났는데 7개월이 지났는데 여러분 믿음은 자란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안 자라는가?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사실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앞에서 찬양대 나와서 막 해주고 또 설교해주고 기도도 대표가 나와서 대표기도 해주고, 그쵸? 찬양도 찬양대가 대표를 해주고, 원래는 다 자기들이 했는데, 그죠? 세월이 갈수록 다른 사람이 다 해주는 겁니다. 그죠? 신앙생활, 기도도 다른 사람이 해주죠. 찬양도 다른 사람이 해주죠. 설교도 다른 사람이 해주죠. 여기는요, 본인들이 다 한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는 본인들이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요, 영적으로 먹지를 않는데 이게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금식하고 오신 분 없죠? 육신의 밥은 잘 먹어요. 요즘은 맛집 그래가지고 얼마나 TV 영상 뭐 이런 것들 보죠. 그거 보더라도 보기도 하고 뭐 찾아다니고 해요. 그래서 카페 생기면 막 먹으러 다니고. 그런데 말씀 맛집은 어딘가, 그렇죠? 말씀을 먹을 생각은 안 해요.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빠짐없이 먹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안 먹어도, 그죠? 그만큼 내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감각이 없는 겁니다.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는 겁니다. 힘을 쓰지를 않기 때문에. 왜? 육의 양식, 에너지를 받고 육으로 살기 때문에 영의 일을 할 생각을 안 하고 하지를 않으니까 영의 에너지가 필요한 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육신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삶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교회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고.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가 좀 불편한 것 같아도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혼자 설교하고 떠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은혜를 주중에 누리고 와서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성경 본문만 가지고 묵상하십시오. 또 아침마다 큐티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메시지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 보내드린 메시지에 관점이 있습니다. 초점. 거기는 지금까지는 제가 담대한 통치, 권세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주로 보내드렸어요. 균형을 좀 잡기 위해서 자기 부인, 자아 부인, 십자가 이 두 가지 균형을 좀 잡아서,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몸이다, 신부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다 상징적인 표현인데, 교회가 건축되기 위해서 각자가 누린 은혜를 가지고 와서 서로에게 공급할 때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자란다는 겁니다. 교회가 건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안 아프고 자식들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여행 가보고, 그거는요 그냥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 결국 교회가 성장하면 우리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라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건축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림. 이게 신앙생활 전체의 그림입니다. 이게 있을 때 내가 왜 모이냐? 또 내가 왜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칠까? 목표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내드리는 걸 가지고 느낀 것, 줄도 치고 새로 발견한 것 메모도 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적용한 것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모이는 겁니다. 자, 주중에 받은 은혜들, 주일에는 이걸 잘 안 했는데 주중에 받은 은혜들을
바로 나누라 그러면 잘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구약 전체. 율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아멘이 된다. 이루어졌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는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율법에서 말하는 어떤 죄인은 죽어야 된다. 천국 못 간다.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 간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율법대로 완전히 사셔서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율법에서 말하는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이 예, 아멘, 그리고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일로 말미암아 계약서에 도장을 쾅 찍고 집행이 끝난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들, 예수님과 더불어 생명과 그 모든 부요, 건강, 치유, 그리고 모든 형통, 승리 이런 것들은요 이미 우리 거라는 겁니다. 이미. 네. 과거에 미래에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받을 복이 아니라 지금 꺼내 쓰는 예금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쉬운 가장 쉬운 방법은요 은행 계좌 비유입니다. 은행 계좌.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된 계좌에 100억을 확 넣었어요. 100억을. 자, 100억을 넣었다 그러면 나중에 받을 건가요? 이미 받은 건가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100억이 감이 안 가니까 그러겠죠. 내 통장에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100억. 자,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돈을 주세요 하고 빌고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하는 거죠? 인출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겁니다. 인출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축복들이 내 통장에 들어왔다. 그런데 이걸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은요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고 뭐 한다 그랬죠? 인출한다. 꺼내 쓰는 거다. 인출하는 방법이 뭐죠? 꺼내 쓰는 방법.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창고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꺼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인출 방법입니다. 인출 서명인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게 복음인 겁니다. 복음.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요 상속 대기자가 아니라 하늘 축복, 이미 하늘 축복을 받은 창고를 통째로 받은 관리자라는 겁니다. 열쇠를 돌려서 그 안에 있는 내 삶의 재정, 건강, 관계의 축복들을요 꺼내서 집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영적 세계는 이미 주어졌지만 물질계에 아직 안 나타났어요. 왜 그럴까? 영계에 있는 것을 물질계에 꺼내놓는 것은 우리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요 인출기를 찾아가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수고가 필요하듯이 영계에 있는 이 축복들, 유업을요 눈에 보이는 물질계로 끄집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시겠지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지금 내 삶으로 꺼내 쓴다. 이게 맞다는 겁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유산, 유업, 상속은요 미래가 아니라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죽고 나서 천국 가서 지금은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아도 나중에 천국 가면 좋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은행의 BBVIP 고객이자 지배인 관리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 삶의 결핍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어려움과 고통을 향하고 있으면요, 뭐가 나와요? 낙심, 절망, 한숨, 불평, 원망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을 바라볼 때는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눈, 하나님의 내게 이루어주신 축복들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입술입니다. 입술. 결핍을 시인하고 질병을 시인하고 파괴를, 멸망을 시인하면요, 그걸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것을 축복과 건강과 또 거룩과 지혜와 부요, 승리를 시인할 때 그것을 끄집어서 영계에 있는 것을 물질계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먹고 맛보고 누리고 또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신앙생활. 전도도 내가 맛보고 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더 풍성히 많이 맛보고 누리고 그리고 나눠주고 축복의 통로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할렐루야.